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해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깨닫는 그런 아버지 인생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성신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체로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아버지 안에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우리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신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그 방향을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목표와 내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부하시고요. 복음으로 성신교회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이 기도하실 내용 있으면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사무실 정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회를 조금 연기합니다. 9월 둘째 주 8월 달까지 정리해서 보고하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9월 둘째 주에 하려고 합니다. 첫째 주는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해서요. 9월 둘째 주에 8월까지의 내용을 결산하는 직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고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부모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부모 공경과 같은 의미라면 굳이 십계명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과는 뭔가 달라야 되겠지요.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오늘 본문 자체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우리 지금 엄마 아버지 그 육신의 부모만 생각하고 또 이 땅에 복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도 받는다네. 그러면 부모 공경해야지.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 참 안타깝죠. 세상 수준과 다를 게 없죠. 자녀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부모 공경하면 장수하고 복 받는다. 그러니까 장수하고 복 받는데 귀가 솔깃해지는 겁니다. 이거면 부모 공경해야지. 이 정도 수준 이야기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 아닐 겁니다. 그 정도는 예상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잘못해라 그런 뜻도 더더욱 아닙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기본이 뭐냐면 너는 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모 공경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게 세상 수준이니까. 그게 이 세상 모든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 부모 관계, 자식 관계에
통용되는 그런 이치니까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다음이 중요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게 준 땅, 이 땅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오는 땅은 여러분 이 세상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5장 16절에서 말하는 땅이 뭡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십계명 줬잖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부모 공경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법,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부모 공경인데 그 약속의 땅을 신약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 천국을 바울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부모 공경 끄집어냈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 십계명 이야기를 바울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십계명 염두에 두고 십계명을 다시 풀어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십계명 주셨을 때 1번에서 4번, 첫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끝까지 뭡니까? 인간과의 관계.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 공경이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에베소 6장이나 지금 신명기나 십계명에서나 부모 공경을 왜 끄집어내느냐? 네가 부모 공경하는 거 봐서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잘 섬기는지 내가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 이꼴 하나님 공경입니다. 어려운 공식 또 나왔어요.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 공경이다. 이 등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율법으로 부모 공경을 엄청나게 엄하게 다루고 있어요. 신명기 21장에 가면요, 이 이제 십계명에서 준 율법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줘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행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말 잘 안 듣고 술 좀 먹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법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심하다, 너무 지나치다. 도대체 그러면 살아남을 자식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런 생각 들지요. 부모의 말과 징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내 인생이 있다 이거거든요. 부모 말 듣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 이제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이미 이제 이 가나안 땅,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의 사는 사고방식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통용되는 인간관계의 핵심이 뭡니까? 내 인생 간섭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도 그런 정도에 머무는 그것은 정말 악하게 취급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엄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때렸어요. 폭행하는 학폭 가해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 부모가 징계해야 하는데 오늘날 부모 어떻습니까? 징계 안 하죠. 징계해도 말을 안 들으면 돌을 들어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럴 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그럴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법이 있다고 해도 그럴 법 지킬 부모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 안 합니다. 왜? 오늘 그렇게 징계하면 아들뿐만 아니라 부모의 인생에도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고 아들 인생도 망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징계를 피하는 거죠. 징계하지 않는 것이 자식 망치는 길인데도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율법 못 지킨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서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자, 십계명의 그 모세나 신약의 그 에베소의 바울이나 자, 단순히 인간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부모 공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지금 제가 서두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왜 하시느냐면 사실은 부모 공경 제대로 하는 자식이 없다. 이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그렇게 자식을 제대로 율법대로 가르친 부모 없다는 거고 그 율법대로 자식이 제대로 부모 공경한 자식 없다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없냐? 왜 자식을 제대로 징계하는 부모가 없냐? 그게 이 세상인데 그럼 제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부모 공경하면요. 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땅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자, 지금 그 약속의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처음에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아니고 아브람.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지금 약속의 땅에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이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네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 떠나서 저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 주세요. 그게 누가 나옵니까? 자손이 나와요. 자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손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출산할 수 있는 상황이냐면 그렇지 못해요. 아내가 애를 못 낳는 여자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되기 전 사레가 아기를 못 낳아요.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는데 무슨 자손 타령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껏 생각해낸다는 게 뭐였습니까? 사레 몸종 하갈을, 야, 그러면 나는 애 못 낳으니까 내 몸종 하갈을 줄 테니까 그럼 애를 낳아서 대를 이으면 자손이 번창하지 않겠냐? 그래서 기껏 생각해낸 방법이,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출산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숙덕숙덕 해가지고 이 방법밖에 없다.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뭡니까?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 방법대로 하시라는가 보다.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는 13년의 시간이 흘러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 아들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99세 때 등장하죠. 13년 후에. 13년 짧은 시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보다 하고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99세 때 느닷없이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니한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또 하시는 겁니다. 그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버리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시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99세의 아브라함 자신도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생물학적으로 본인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완전히 그냥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식 준다 이야기를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인간의 뜻대로 자기들 국리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는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씨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마엘 자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아닌 것으로 취급해요.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아브라함 만들었어요. 바꿔줬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 이름 뜻이 뭡니까? 아버지라는 뜻인데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만인의 아버지 그런 뜻이거든요.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당신 이름 뭡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예요. 자식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식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 사람은 뭔가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1년 후에 아버지가 됐으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진짜 아브라함은 나는 정말 생산할 수 없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는 것에서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이 아들 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낳을 수 없는데 생겨났기 때문에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가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그런 분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바울은 믿음의 조상으로 본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분, 그렇게 부르시는 분, 만드시는 분.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단지 그냥 그런 고백만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어느 위치에 놓았느냐는 겁니다. 자기를 죽은 자의 위치에 놓고 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없는 자의 위치에 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죽은 자인데 살리셨고 나는 없는 자인데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그게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이게 포함되지 않으면요, 그건 참된 고백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종교적인 주술이고 주문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요, 진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가 보다 그런 차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내 것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뭔가 가져가시는가 보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바울은 로마서 4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야,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그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믿음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았다,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식 바친 그걸 믿음이라고 했다면요, 우리 자식 바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아무도 믿음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날 자식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네가 이삭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진짜 이삭 아버지다, 그걸 네가 진짜 아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삭 아버지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그걸 진짜 알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거 알아라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는 겁니다. 네 자식 아니고 하나님이 내 자식을 내가 직접 죽이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이해하도록 조치하는 것, 이게 이삭 바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십자가고 어린 양 피 흘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맛보여 주는 겁니다.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뭡니까? 본래 나는 죽었고 나는 없고 이 자식 본래 내 자식 아니고, 그거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죽이려 하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가 보다, 그게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내 자식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을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겁니다. 나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바울의 이야기가 그래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부모도 내 것 아니고
자식도 내 것 아님을 아는 것에서 진정한 부모 공경이, 자식 사랑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뭡니까? 나를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모, 그런 자식, 그 관계 속에서 그냥 그 관계가 만약에 삐뚤어졌다? 에이, 저런 부모 뭐가 필요 있냐? 이렇게 되면 그거 지옥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서로 그냥 업신여기는 거예요. 서로 우상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것 다 우상숭배잖아요. 나를 위한 부모, 나를 위한 친구, 나를 위한 가족, 나를 위한 이웃, 전부 다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없다는 것에서 출발했거든요. 내가 죽었다는 것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는요, 진짜 아버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라고 아버지 되게 하신 것이고 부모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라고 부모 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모를 내 마음대로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은요, 모든 인간은 아무도 부모 역할 제대로 한 사람 없고 아무도 부모를 제대로 공경한 자식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딱 한 분, 부모 공경 제대로 한 분,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만이 제대로 부모 공경한 겁니다. 내 뜻 포기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신 분이 딱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마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장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장자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쏙 빼닮은 사람, 그 사람을 마지라고 그러고 장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뭡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장자 못 되는 겁니다. 야곱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어야 돼. 그게 아들이고 장자입니다. 맞입니다. 그러한 아들이 이 세상에 있는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양자입니다. 양자. 입양됐어요. 우리는. 옥밀의 선생님 입양됐잖아요. 옥밀의 선생님. 친딸 아니에요. 그 옥밀의. 입양되었는데 친딸과 같은 모든 걸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옥밀의 선생님이. 로마서 8장 15절에 성도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어요. 우리 친아들 아니고 친자녀 아니에요. 양자입니다. 입양됐어요. 주님 덕분에. 주님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제대로 아버지로 공경하는 그 아들에 대한 비유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로 대립되는 두 아들 이야기 소개하고 있잖아요. 맞으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아들은 그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지키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기고 효도를 다합니다. 나쁜 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해요. 왜? 이 마지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을 분기,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을 혜택, 그게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아버지 공경한 겁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었죠. 둘째 아들은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관심 없죠. 자기 것 챙기기에 막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 거 주세요. 그래서 내 거니까, 이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은 본래 지 거 아닙니다. 본래 다 아버지 거예요. 지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아버지 거지.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 다 탕진해 버리고 말죠. 그야말로 아버지를 업신여긴 자식은 누구냐?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도 마찬가지지만 두 아들 모두 자기를 위해서 부모를 섬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완전 밑바닥 인생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아들답지 못했는가, 자녀답지 못했는가, 부모로 제대로 섬기지 못했는가, 그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 이 자식이 어떻게 변합니까? 나는 아들 아닙니다. 두 손 들고 나는 자식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자식입니까? 나는 그냥 종으로 써주십시오, 나를. 이게 바로 부모를 제대로 이제 알아가는 자식의 공경하는 태도고, 이 태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자세가,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단지 그냥 나갔다가 고생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신명기 21장대로라면 이 둘째 아들 돌로 쳐 죽여야 되지만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돌아오자마자 잔치를 벌였습니다. 달려가서 목을 감고 입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생긴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을 주님 안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둘째 아들에게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이 아들 이제 나를 잘 섬기겠네, 이래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이 둘째 아들에게 그대로 들어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가 알게 된 겁니다. 자, 주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주님이 왜 이 두 아들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실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사역이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 하려고, 그거 깨달으라고 이 두 아들을 비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모 공경하라니까 부모 공경해서 장수하고 또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받아야지,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빨리 탈출해야 돼요. 이거 부모 공경 제대로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 라고 하신 뜻이 뭐냐면요, 본질은 뭡니까? 부모 없으면 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부모 없으면 나는 없다. 이거 외에 더 강력한 부모 공경 이유가 필요합니까? 부모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부모가 아니면 나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 부모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된다. 역으로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 공경의
핵심이에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부모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악한 인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부모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네 부모 관계를 통해서 좀 깨달아라.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눈치채면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계속 난 좀 더 부모를 잘 섬겨가지고 나도 이제 복 받고 이 땅에 잘 살아야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부모 공경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부모 공경해도 이거 제대로 부모 공경하는 거 아니다. 이걸 깨달으면 제대로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예. 난 죽었다 깨나도 부모 공경 제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못합니다. 우린 죽었다 깨나도. 예? 어떻게 얼마나 해야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겁니까? 뭐 생일 잘 챙기고 뭐 기념일 잘 챙겨가지고 필요 때마다 용돈 좀 드리면 그 정도면 잘 섬기는 겁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얼마만큼 아무리 잘해도 나는 그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털끝만큼도 보답 못하는 것이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부모고 내가 자식이고 또 자식은 또 부모가 되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